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2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눈물의 작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를 보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1100km 됩니다. 바닷길로 한 1000km가 되고 육지로 한 100km, 전체 1100km가 되는 긴 여정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처음에 시작이 밀레도에서 20장이 시작했죠. 밀레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고수로 갑니다. 밀레도와 고수 사이는 한 100km 정도, 바닷길로 배로 하루 정도 갈 수 있고요. 이 고수는 어떤 곳이냐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요. 여기 가면은 유명한 의대와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도에서 로도스라 그러죠. 로도스 섬으로 갑니다. 로도스 섬은 지중해 아주 중요한 무역항인데 이 거리도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로도에서 바다랴로 가는데요, 여기까지도 한 100km 정도, 다 100km 정도 되는데요, 바다랴를 가고요. 이제 바다랴에서 큰 배로 갈아탑니다. 큰 배로 갈아타고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갑니다. 이 길이 한 640km 됩니다. 큰 바람이 없으면, 큰 폭풍이 없으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그 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두루까지 가고요. 두루에서 그 다음에 악고로 갑니다. 이 악고가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악고였는데 신구약 중간시대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자기 왕조의 이름을 따라서 이곳을 돌로마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돌로마이로 나오는데 구약시에는 악고입니다. 악고로 갔다가 두루에서 악고가 한 50km 되고, 악고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르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까지가 또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부터는 육로입니다. 가이사라까지는 해로로 왔고요. 가이사라부터는 육로인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가죠.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이제 100km 정도, 육로로 걸어서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바닷길이 한 1000km 정도 되고, 1000km 되고, 육로가 한 100km, 총 한 1100km의 긴 여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6개 도시를 이렇게 중간중간 거치게 되는데요, 고스나 로도나 바다랴, 돌레마이는 하루 정도 잠깐 경유하고요, 두루와 가이사라는 여러 날을 체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어떤 도시는 하루만 있고 어떤 도시는 여러 날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사실 바울이 만약에 지중해 관광을 왔다면 고스나 로드 같은 데 더 오래 머물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스는 아까 말한 대로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 유명한 병원과 의대가 있으니까 바울이 안질과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가서 좀 치료도 받고 오래 머물 수 있을 거예요. 또 로도라는 섬은 별명이 장미의 섬입니다. 섬 전체에 화려한 장미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특별히 그곳에는 헬리오스 콜로서스라는 거대한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볼거리가 참 많은 도시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고스나 로드에는 하루만 머물고요, 오히려 두루와 가이사라는 여러 날을 머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두루나 가이사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래 머물게 되죠. 그래서 피차 위로받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래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의 두 도시 두로하고 가이사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로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란 말은 성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요, 사도행전의 제자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크리스찬은 제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신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제자가 크리스찬이라 본 것이죠.
사도행전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표준 스탠다드는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로의 성도들과 일주일간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은 긴 항해 동안에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자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기 이 동사가 부정 과거가 아니라 완료형을 쓴 거 보면은 한 번만 애원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 간청하는 근거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애원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여자 성도들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니마 가지 마오. 사랑하는 내 니마 가지 마오. 저렇게 간절하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마 가지 마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20장에서 밀레되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간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가는 길을 붙잡으니까 그 심정이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떤 결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가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깊이 기도하는 어떤 성도님이, 어떤 친구가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마음이 헷갈려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개인의 진로라든지 목회 어떤 결정할 때 그냥 하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그 이슈를 숙성시키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확정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금방 하나님이 그냥 뚝딱 하고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흙탕물이 이렇게 한참 두면 잠잠해지잖아요.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맑아지듯이 하나님에게 선명하게 뜻을 보여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하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정했는데 옆에서 아주 깊이 기도하고 경건한 성도나 친구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간적인 소리를 하면 그냥 물리칠 수 있는데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참 마음이 복잡해요. 정말 헷갈립니다. 이게 내가 기도한 게 맞아? 저 사람이 기도한 게 맞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이 성도들의 말을 듣고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장에 비추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권면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의 뜻에, 더 큰 성령의 뜻에 순종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날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하듯이 또 이 두로의 항구에서 작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남자 성도들만 나온 게 아니라 처자와 함께 나왔다. 처자들이 같이 나왔다. 처자, 아내들과 자식이 같이 나온 겁니다. 좀 특이하지 않겠어요? 여성들과 어린이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이 고대 시대 문화 속에서 이 처자가 함께 나왔다. 이게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일주일 지나면서 남자 성도들만 하고 친해진 게 아니라 전체 가족하고 다 친해진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과도 친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전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장엄한 모습을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커서 장차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 쫓아가고 사명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은 이 장면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항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배로 전송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른들의 마음속에서도 또 자녀들의 어린이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 이것이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바란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토론토 대학을 보여주고 하버드 대학을 보여주고 월스트리트를 보여주고 백악관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수련회로 보내셔야 되고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셔야 돼요. 사람은 본 것을 보고 본대로 자라거든요.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대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두로를 떠나서 이튿날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도 두로에서처럼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니마 가지마오 외치게 되는 거죠. 두로에서보다 가이사라에서 더 강하게, 더 세게 니마 가지마오 간절하게 바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가이사라에 와서는 어느 집에 머물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예요. 그는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광야길로 나가서 최초로 이디오피아 넷이 이방인에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빌립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최초 타이틀 3관왕을 거머쥔 사람이 전도자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넷시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이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이사라에 정착하고 가정 사람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거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딸 부잣집이죠. 그런데 모두 결혼하지 않고 있는 처녀로서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성이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많은 편견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네 딸들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요, 빌립의 네 딸처럼 싱글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30대 중에서 결혼 안 한 퍼센티지가 50%래요. 이게 30대의 절반은 결혼하고 30대 절반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점점점 30대, 40대, 50대까지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어디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청년부에 가자니 20대하고 뭔가 갭이 있어요. 또 장년부로 가자니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중간에 낀 세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한국교회 문화에서 30대, 40대 싱글을 바라보는 입장이 결혼 대기자로 보는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이 만나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너 언제 국수 먹여줄래?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덕담처럼 하지만 이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편견을 과감하게 우리가 깨버려야 됩니다. 깨버려야 됩니다. 싱글 라이프가 결혼 전의 중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결혼했든 안 했든 그 자체로 축복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 싱글들이 애매한 상태로 있지 않고 자기 나름의 이 싱글 공동체, 의미 있는 싱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좀 더 싱글 프렌들리 처치, 싱글에게 친화적인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30, 40대가 한 33% 돼요. 그래서 미래목회원회가 이렇게 모였죠. 믿음마을 미래목회원회. 근데 5, 60대가 소망마을, 사랑마을 한 45% 됩니다. 5069위원회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이 한 22% 되는데 시니어 개반을 이렇게 뭉쳐 있어요. 다 전 세대가 나름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30대, 40대, 50대까지 볼 수도 있죠. 싱글 공동체가 사실은 없어요. 이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빌립의 네 딸처럼 정말 자유롭게 그 싱글 라이프 자체를 축복받은 삶으로 보면서 정말 자유롭게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예배 참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잘 좀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자, 빌립의 네 딸이 예언자라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예언자가 10절에 나오죠. 1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남쪽 유대에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가보는 또 한 번 나오죠. 11장에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가보 선지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년도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한 거예요. 뭐 이런 분이 주식 투자하면 대박이 나겠죠. 정확히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는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갑자기 바울의 벨트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칭칭칭 묶는 거예요. 칭칭칭 묶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칭칭칭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말로만 예언하지 않고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는 액팅 프로퍼시, 행동 예언을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 이전의 예언처럼 이 아가보의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죠. 그래서 21장 후반부로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유대인의 손에 체포당하고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아가보 선지자는 큰 거 2개나 맞췄어요. 요즘 말하면 아주 쪽집게 도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쪽집게 도사죠. 자, 이런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니마 가지 마오, 또 한 번 권하는 거죠. 또 한 번 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를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빌립과 그 네 딸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과 네 딸과 더불어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 누가를 포함한 선교 동역자들이 제발 부탁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울면서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권하다는 단어가 역시 부정과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쓴 걸 보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니마 가지 마오 여러 번 바울의 붙잡고 눈물로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만류하는 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선교 동역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참 바울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심정을 잘 아는 이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이 동역자들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나도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는 거 안다. 그러나 주께 받은 사명 다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가겠다. 분명히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두로에서 성도들이 만류하는 걸 뿌리치고 바울이 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서 울면서 여러 차례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정도 되면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성도들이 말릴 때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 하고 넘어갔는데 동역자들조차 이렇게 나오니까 참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의 반응 보세요.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상하게 하다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어떤 동사냐면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막 두드릴 때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break in the pieces, 그냥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crush, 박살을 내는 걸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 사람만은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았는데, 저 사람만은 내 뜻을 알아줄 것 같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 큰 상처가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내 뜻을 아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까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마 가지 마오. 간절하게 울면서 외치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나도 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너는 가야 된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될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담대하게 선포하죠. 바울의 이 말에 동역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빌립 집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모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을 향한 인간적인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두로의 성도들, 또 가이사라의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을 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도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요. 바울은 반대죠.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리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한쪽은 인간적인 반응을 한 것이고요, 한쪽은 믿음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듣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가지 마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고난의 길도, 어떤 가시밭 길도 걸어가리라,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뜻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뜻과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제대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국 둘째인 야곱이 큰아들 에서보다 더 크게 돼서 결국 장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래도 첫째 아들이 장자가 돼야지, 상속자가 되지 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남편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요, 리브가는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실현하려다 보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 참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항상 알고 분별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 정반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로의 성도들, 가이사라의 성도들, 바울의 동역자들, 성령의 음성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 정반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자꾸 내려놔야 돼요.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의 삶을 자꾸 맡깁니다. 나의 삶을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